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 가운데에서 그들만을 택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로지 그들만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택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민 중에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만큼 특별한 민족이 없는 거죠. 자, 특별한 민족이라 그래서 그 나라가 뭔가 대단하거나 그 나라에게 뭔가 의의가 있다든가 자질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뭔가 특별한 자질이 있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가장 수요가 작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제반 사항들을 다 구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셔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공장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하고 열매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비해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인간이 인프라를 만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 인간들은 단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서 씨를 심고 기르고 그랬을 뿐인 거지.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든 만물의 순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잘 알아야 했죠. 만약 그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언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겠죠.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반역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그들도 버림을 당하게 되고 징계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가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예레미야하고 이사야하고 사역의 시기가 약 한 1세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한 100여 년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이사야가 그 앞전 시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사야의 내용도 예레미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미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고 있는 그 율법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폐하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날에 맺었던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예언이나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 또 여러 선지서들을 읽으실 때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좀 주지를 하고 읽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하나의 맥락을 잡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그랬습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이러면 성경을 잘 몰라도 많이 들어봐서 그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린 사람.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다. 그 바로 그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아람이란 나라는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의 약 북동쪽 지역에 있는 레바논과 그리고 유브라데, 아수르 이 나라 사이에 있는 그 북쪽 지역에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람이란 나라가 항상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혀요. 항상 공격하고. 그래서 아람 왕 르신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 베가가 같이 막 이렇게 협공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저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꺾일 대로 다 꺾이고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여호와의 종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악한 상태인데다가 이제는 이 아람 나라와 협공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동족인 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다메섹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악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조차도 자기의 언약의 동족들인 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언약 족속은 아니지만 좀 형국이 비슷해요. 북한국하고 지금 우리 남한국이 이렇게 지금 분열이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 북한은 러시아를 힘입든지 특히 중국하고 같이 붙어가지고는 어쨌든지 우리 이 한반도의 평화를 늘 긴장으로 몰아넣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그런 걸 통해 갖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하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것밖에 할 게 없고 중국도 그런 북한을 이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뒤에서 딱 이렇게 동네 패거리들, 양아치들처럼 말이죠.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북한 애들은 고등학교 이제 일진들이야. 중국은 조폭이야. 그래가지고 뒤에서 딱 버티고 북한이 계속 알짱알짱거리면서 일진들이 그냥 까불면 뒤에서 야 임마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것 하면서도 뒤에서 딱 버티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자,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저렇게 까불어요.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힘을 가진 양, 나라가 크니까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줄 알고 막 까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북한을 내세워가지고 막 자기들 정치의 헤게모니에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심기를 건드리고 할만하면 야 미사일 한 대 날려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한을 제재한다 이렇게 하면서는 또 북한으로 말이죠. 온갖 도움 다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명맥을 살려주는 거죠. 지금 다메섹과 아람과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남유다는 어떤 데입니까? 다윗의 언약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이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여기 있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있고 무시무시한 그런 데가 남유다잖아요. 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사야는 지금 다메섹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구나,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바로 오늘 보는 이 17장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보라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 같이 될 것이다. 무너진 무더기. 우리가 때때로 이런 걸 보잖아요. 무너진 무더기들. 오래된 성읍들이 이제 고대의 유적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그 성들이 무너져가지고 전부 다 그 쌓았던 돌들이 돌무더기처럼 쌓여 있잖아요. 성곽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기서 보라 이렇게 보라는 말은 야 봐봐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 얘기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장차 이 다메섹이 멸망해서 돌무더기처럼 싸그리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고 그런 성읍들도 이제는 모두 다 폐허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풀이 나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목초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양들이 거기에 누워서 꼴을 먹으면서 누울 것이다.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대단한 성벽들이 지금 현재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성읍들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고 사라져 버리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고대의 그리스나 로마의 유적지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나 관광지 같은 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면 고대 그리스의 그 신전들,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기둥 몇 개만 남아 있고 전부 다 주변에 풀들이나 수목이 우거져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목동이 양을 치고 소를 먹이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아로엘, 지금 이 다메섹 이런 성읍들이 그렇게 다 없어지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3절에 그래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나라 이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북이스라엘에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반역하고 온갖 이방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런 나라. 저주받은 나라죠. 재앙이 임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과 불신앙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났지? 지금 하는 꼴 봐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다른 나라하고 이방 민족하고 손잡고는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 너희들도 그들처럼 될 거야. 이 말인 거죠. 아람 나라의 멸망보다 이스라엘의 부패함이 훨씬 더 크죠. 이방 민족이야 본시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리고 육신대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무슨 영적인 명예나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겐 거룩한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비천하게 되었는데 그게 훨씬 더 큰 거죠. 이방 민족의 멸망보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영광이 다 사라질 것이요. 영적으로 풍성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몸은 파리해질 것이다. 빼빼 말라가지고 비틀어지게 될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과 같으리라. 이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것처럼 추수할 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기껏 해가지고 추수를 한다고 가봤더니 거두는 게 이삭 몇 조가리밖에 못 거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속에서도 이사야는 항상 복음을 언제나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율법이 다 드러내 보여주므로 그 율법 앞에선 우리 인간들은 다 이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정죄만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율법 안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약속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이 율법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그의 의로, 진노로, 저주로, 심판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의 언약이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과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과 같으리라. 결국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읍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죠.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예? 너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아무것도 없고 너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아무것도 없구나.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 모든 진상이 드러난 거죠.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 눈으로는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 전부 다 외식하니까. 전부 다 가식적으로, 예? 율법의 형식만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예수가 싫은 거예요. 뭐야 저 예수? 응?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자기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무법한 예수님을, 무흠한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불법하게 온갖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불법적으로.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뭇같이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남은 사람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은 숫자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믿음의 열매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가지 가운데에 이렇게 2-3개 그렇게 해서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아있을 정도로만 남겨두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걸 항상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불신앙 가운데 있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과일 2-3개 먼 가지 끄트머리에 1-2개의 과일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교회는 남겨두신다.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멸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는 거죠. 유다가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할 그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중세 천년에 암흑기가 와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부패를 했습니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전 유럽이 로마 교회의 신앙을 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종교개혁 신앙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개신교회가. 다 사라진 줄 알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우잖아요. 루터를 통해서, 즈빙글레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낙스를 통해서 온갖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죠. 교회가 사라지는 줄 알았는 거예요. 1000년이나 그랬잖아요. 1000년이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신약의 교회도 1000년의 기간 동안 암흑기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소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신 거죠. 이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SNS라도 있어서 인터넷으로라도 커뮤니티가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주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로마 캐톨릭에 속해 있던 모든 지역은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 막 백성들이 그들의 횡포 앞에서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신약의 교회가 이제 이 유럽에서부터 신대륙으로 오고 이렇게 이제는 한반도로 와서 특히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 한반도가 냉전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중국과 중공, 그 다음 저 소련, 그 대치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벌써 복음을 이곳에 심으셔가지고 1907년 평양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가 복음화가 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 한국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일제강점기와 함께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를 한국 교회가 받았으니까 일제치하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고 공산주의의 그 공격 앞에서도 교회를 지켰고 신앙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한국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은 또 뭐 때문이었을까요? 또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역사를 보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존하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 뭐 무슨 역사의 의미가 있어요? BTS가 뭐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뭐 짜파구리가 뭐 유명해가지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류도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말하자면 일종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뭐 한류가 은혜다 이러니까 조금 어색한데 그래도 힘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일어납니까? 이 아시아 중에서 저 일본도 지금 꺾여져 가고 있는 마당인데 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나 또 한글이 지금 막 전 세계에 지금 열풍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글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 한글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도 이 예의주시에서 보거든요. 문자잖아요. 이건 문화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자는. 그래서 한류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 한국의 언어가 이 한글이 전 세계에 퍼져서 문자가 없는 나라에 그 나라의 언어에
문자로 사용될 수 있는, 통용 문자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우리 한글인 거예요. 이게. 이 한글이 저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글로 자기들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기세가 뻗어나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보존하신다. 우리가 이걸 항상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작아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면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날에 이제 여기서 이사야는 더 예언의 창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언서에서 그날이 되면 그날에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는 장차 얼마 안 있어 이루어지게 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그런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날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구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는다 할 때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창조주일까요? 구속주일까요? 이때는 구속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분을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뵙겠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여호와시잖아요. 이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날이 되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게 될 것이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아람의 공격으로 막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궁극적인 언약의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죠. 그렇죠?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때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모든 죄악되고 저주받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요. 심지어 사망조차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다시금 부활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이 하늘의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우상이죠.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날이 이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종교가, 예수교, 기독교가 그냥 하나의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진짜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과 종교가 파괴될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참된 종교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격동 가운데 있고 두려워가지고 어찌 될 바 몰라서 막 떨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겠죠.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구나. 그 날이 되면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우상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구절에 계속해서 이제는 앗수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요.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능력의 반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은 도리어 네가 기뻐하는 나무, 이거는 우상 목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각. 예? 이런 우상 나무들을 네가 심고 심지어 이방이 섬기는 우상들도 이스라엘 땅 안으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네가 이종한다. 퍼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옮겨가지고 심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효하도록 했지만 결국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육적인 것들을 심으면 거기서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심으면 육은 육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썩어지고 없어질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12절에 슬프다. 이것은 참 안타깝다 이런 말인 거예요. 참 어찌하여 이렇게 허망하냐.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이 다 이와 같이 허망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용을 쓰고 해봐라 되나.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저 거대한 나라들 중국 저 위에 러시아 또 미국 나름대로 자기들이 거대하다고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용을 쓰면서 객기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막 그런 게 내세우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과 권능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중국이 요즘 그랬대잖아요. 뭐 호주에 석탄 수입하는 걸 안 하면서 뭐 호주 뭐 발바닥에 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하는데 껌 떼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얼마나 오만합니까? 중국이 자기들이 거대한 그 덩치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 호주에서 뭐 석탄 없어도 된다 그랬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그 석탄이 없어가지고 지금 호주한테 다시금 석탄을 수입하고 있고 게다가 그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석탄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곳에 지금 막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철도가 다 유실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 전역에 가야 할 석탄이 다 지금 발이 묶인 거죠. 다 비에 쓸려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비만 조금 더 내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국이 올해 한 해 작년에 얼마나 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신 못 차리죠. 그래도 교회 핍박하고 교회 십자가 탑 다 무너뜨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열방이 아무리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용을 써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면 천하에 있는 모든 것 다 망하겠네.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났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면 바다의 풍랑도 주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거죠. 주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누가 예수님 같아요? 누가 이 여호와와 같겠어요? 그러므로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지금 아무리 저렇게 길을 세우고 대단한 척 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서 확 하면 끝납니다. 마치 광란의 질주를 하는 철없는 청소년들, 철없는 젊은이들이 죽을 줄 모르고 달리잖아요. 비싼 막 이렇게 돈 많은 부모들 밑에서 막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이런 거 끌고 다니면서 밤에 막 250km씩 막 빼가지고 막 쌩쌩 그러고 객기 부리고 달릴 때는 죽을 줄도 모르고 달리죠. 거대한 제국들, 거대한 나라들이 다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크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비 내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진 한번 우두둑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인생들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먼 우주에서 보면 보이저호가 뒤를 돌아가지고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는 이 정말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 안에서 우리는 복닥복닥거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지구는 진짜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보다 더 작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보이저호가 먼 우주로 나가가지고는 지구를 찍어보니까 지구는 눈에 보일랑 말라 하더라는 거죠.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구가.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고 참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행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여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또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교만한 자들은 꺾으시고 겸손한 자들은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의인들이 세상의 불신앙자들을 보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장차 온 땅에 임할 주의 날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부르짖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